웃음 풍족케 해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또 오늘 있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선조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며 이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그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조상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 해의 농사와 그리고 그 땀 흘림과 수고를 뒤로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신 하늘에 감사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먼저 가셨던 선조들, 그 조상들의 유언과 유덕을 기리고, 또한 오늘의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애석하게도 우리는 지식정보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정서인 이 정과 사랑과 감사가 이제는 소멸되어 가고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해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정한 시간에 한 백발 노인이 바닷가에 나와서 싱싱한 새우를 가득히 담은 바구니를 들고 날아오는 갈매기에게 이 새우를 먹였습니다. 모두가 무심코 지나가고 어느 누구도 그 노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어린 천진한 소년 하나가 할아버지, 왜 매일 할아버지는 이렇게 싱싱한 새우를 가지고 갈매기들에게 먹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노인은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미 해군의 함장이었는데 일본군이 쏜 어뢰의 격침이 되어서 우리 배가 침몰하게 될 때 많은 군인이 다 죽고 몇 사람이 겨우 그 구명정을 타고 살아남았는데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며칠 동안 표류하다가 다 굶어 죽었고, 몇 사람도 지금 죽기 직전에 이렇게 어깨가 무거워서 보니까 어깨에 큰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아 있는데 이걸 쫓으려고 했지만 이 갈매기가 날아가지 않고 어깨를 꼭 붙잡아 놓아주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이 갈매기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려서 후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갈매기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내가 비록 잡아먹은 갈매기는 아니지만 그때 그 사건이 너무 귀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매일 나는 싱싱한 새우를 사다가 갈매기에게 먹이고 있노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감격스럽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을 때가 어디 이 노인 한 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평생을 살면서 참 감사한 일도 많고 은혜스러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옛말이 하나 안 틀린 것이 좋은 일, 고마웠던 일들은 흘러가는 내문에 새겨서 우리의 기억 속에 없어요. 나쁜 거, 자질구레한 거는 왜 이렇게 안 잊어집니까? 나쁜 기억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두고 감격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지만 어느 사이에 사는 것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 우리의 정서가 메마르고 강팍하고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좋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아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든가 무슨 일을 하든가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하라. 하나는 너희 선조를 생각하라. 너희 조상을 생각하라. 둘째는 너의 자손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주례할 때마다 제가 안 빠지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너희 둘이 시작을 하지만 머지않아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것이고 머지않아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그들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나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받아서 해보세요. 너의 선조를 생각하라. 너의 자손을 생각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존 아담스의 말이 참 성경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급변하는 세대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조상도 모르고 후손도 모르고 또 자식도 모르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나는 이 역사의 한 중간 시점에 서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에 있기 위해서 과거가 있었고 나 하나가 여기까지 서기에 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 역시 이제 후손에게 이것을 물려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풍요가 그냥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자라고 이만큼 성장한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주어졌든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에 한 가닥에 실오라기를 걸쳤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을 생각하라. 하루 세 끼 밥을 먹었거든 농부의 수고를 생각하라. 명심보감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 먹을 때 이게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옷을 입었을 때 이게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아침 예배하는 이 고요한 한 시간 있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합니까? 매일매일 교회 위에 기도하는 사람, 토요일마다 아무도 없지만 혼자 나와서 주일 준비하는 성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복도에 새로운 꽃을 갖다 놓으면서 오는 교인들의 마음을 상큼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에 성전이 있으므로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시 교회가 아름답구나. 이렇게 수고하는 엄청난 수고가 있기에 오늘 이 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은혜를 모릅니다. 너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또 하나, 다음 세대를 생각할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 나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앞에는 우리 자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계승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당시 유대인 500만으로 아랍 연합군 서목과 싸운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시작됐지만 승산은 예측할 수 없고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모두가 보따리를 싸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길 이 전쟁도 아니고 이길 승산이 없는데 뭐 때문에 죽으려고 가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이스라엘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이 내게 묻기를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느냐? 그래,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운 좋아서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그 어려움을 잊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죽는 게 낫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강함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감정입니까? 어느 교육 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해맑은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여러분,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세요. 얼굴을 두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추한 생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고 돈은 많이 못 벌었어도 우리 자녀들 앞에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그 춥고 힘겨운 세월에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아버지, 기도하신 어머니,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화려하고 부유하게 우리에게 많은 물질적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인도의 교육 철학자 케리 여사는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세 가지 죄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가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배워야죠. 가르쳐야죠. 은혜를 잊지 말 것이고 이것을 후대에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유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이나 바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엎치라 뒤치라 성공 실패 많은 역경 속에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배우고 훈련받고 성숙하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배웁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얻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 잘못된 삶의 자세가 바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고난과 아픔이 온다고 해서 다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하겠습니다. 철들자 망령들다. 진작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돈 떨어지고 건강 떨어지고 뒤늦게서 깨달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나 늘 자주 말씀드렸죠.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존경한다. 성경에도 배나 존경하라 그랬어요. 보세요. 많이 배웠지요. 돈 많지요. 시간 여유 있지요. 어떻습니까? 다 아웃사이더로 보이죠. 누가 그 엄청난 11조를 마치고 그 바쁜 시간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주차 봉사에 교회 학교에 성가대에 주방에서 허드릴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합니까? 믿음 없으면 여러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배웁니다. 믿음을 얻지요. 하나님을 만나지요.
삶의 참된 지혜를 얻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히로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원자탄이 떨어졌던 그 자리, 일시에 40만이 죽었습니다. 무서운 원폭이 떨어졌던 그 자리에 앙상한 건물 한 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왜 남겨놓았을까요? 그 엉클어지고 삭막한 그 건물을 보면서 과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볼 때마다 일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6.25 전쟁 때문에 폭격맞은 그 서울시청 건물, 그 나라의 종로 있는 그 폭격맞은 건물 한 채도 없이 다 부셔버렸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 오늘을 사는 젊은이 정신을 차리고 이 주사파에 안 빠질 테인데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중한 유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땅 장사할 줄 알았지, 돈 버는 것만 알았지 소중한 유산의 귀함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졌던 그 현장에 기념공원이 있고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그만 비석 하나가 있는데 일본 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후다다비 고요나 고도와 나요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 비문 앞에 서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사건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가져보십니까? 내게 어떤 사건이 왔든지 간에 그 사건 통해서 다시 내 삶이 흐트러진 일이 없도록 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망동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남은 백성인데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소중한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계리의성성 전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뼈아프게 얼마나 엄청난 값을 치르고 애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돈 귀한 줄 알았지 이 지혜와 믿음과 신앙적 유산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은 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돈 벌기 위해서 내가 흘린 땀과 수고와 희생의 그 가치관은 우리가 물려줄 수 없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점이 어디 있느냐? 50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족성이겠습니까? 혈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인류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다를 것 하나 없는데 그들 중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상들의 유물과 유덕을 소중히 여기는 전승 트레디션, 어떤 토론을 하다가도 이거는 전승이다 하면 다 그 말 앞에는 숙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옳고 그르다라고 판단해봐도 소용없고 수년 동안 우리 민족이 고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 전승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앞서 세상을 살아간 선조들의 조상들의 유훈과 유덕을 잊지 않는 것이고 삶의 자리에서 사건을 통해서 뼈아프게 눈물 흘리며 깨달았던 소중한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역적입니다. 부모의 소중한 교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패륜합니다. 민족 앞에 있는 소중한 그 많은 교훈, 그래서 얻은 교훈, 역사적 교훈을 소중히, 아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불행한 민족,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가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가 미시나요, 세 번째가 탈무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는 주전 5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주 500년까지 무려 5500년 동안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경험한, 그래서 얻어진 소중한 사건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려 20권이나 넘는 책입니다. 12,000페이지에 해당하는 방대한 저서입니다. 10년 동안 1000명의 학자가 수집해서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이 탈무드 속에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한 페이지는 쓰고 한 페이지는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출판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한 페이지는 네가 읽고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는 내가 써라. 먼저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소중한 진리와 역사적 교훈을 읽고 그 빈 페이지에 내가 깨달은 지혜, 내가 얻은 소중한 교훈을 쓰라고. 그래서 이 탈무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음으로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써서 내 후손에게 물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무슨 탈무드를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내 아들, 딸들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말, 지혜의 말,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추석 명절 순서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저거 하는데 시간이 구차게 걸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부교자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거 안 해도 됩니다. 왜 합니까? 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조상이 마지막 설교 말씀 읽고 간단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 살아온 예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는 어떠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이걸 잊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추모의 묵념을 하는 거예요. 앞서 가신 조상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남긴 유언과 유덕을 기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소중한 유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저절나서 잘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돈 받고 모두가 다 돈 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원리인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사악한지 안 주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명절 전에 이렇게 같이 있지도 않고 안 들으니까 명절에 고향을 가거나 어디 외지에 가거든 꼭 작은 교회를 가십시오. 가서 그 교회에 감사 헌금도 드리고 시골교회 목사님들 선물도 준비하라. 또 못 가면 여러분 사는 아파트나 주변에 그 경비원에 작은 선물을 준비하라. 여러분, 내가 오늘 우리 장경숙 권사님한테 선물 줬다고 저분이 나한테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분한테 주었지만 하나님은 저 김용근 집사님에게 우리 알자이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축복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계시적인 역사입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사건 속에서 주의 백성이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9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이 있습니까? 라고 묻거든. 자,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20절 신명기 6장 20절 시작. 9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아멘. 자손들이 물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너희는 대답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리고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는 옛날 애굽에서 종되었노라.
400년 동안 종되어서 노예살이를 했노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명절이 되고 하니까 이제 뭐 식구들끼리 모이면 족보 자랑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대화가 있고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나라 경영을 엉망으로 해서 남의 나라에 빼앗겨서 36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옛날에 양반 쌍노했지만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변변치 않는 이런 집안 자랑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공의 기준을 돈과 벼슬에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합세해서 모든 텔레비전과 매스컴이 성공 사례랍시고 방영하는 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돈 잘 번 사람, 벼슬 높은 사람들, 그 나머지는 다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민 소위 컴플렉스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조용히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착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옛날 TV에 나오던 월튼 넷 사람들. 또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초원의 집. 그런 드라마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참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기껏 한 것이 단파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우리는 몇 대 가문의 진사를 지내고 영의정을 하고 좌의정을 하고 이게 무슨 쓸데없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반대로 우리는 노예의 후손이다. 우리의 주상은 노예다. 여기부터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노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산입니다. 우리는 죄악이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우리는 단과 싸움했고, 우리는 민족끼리 싸웠고, 우리는 못할 짓만 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미신과 모든 방탕함의 노예가 되었다.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노예의 후손이다. 그래서 강인함도 있지만, 그래서 노예 근성도 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이 받았노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하지 마라. 노예의 후손이었다. 우리 조상은 노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이다. 이 자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구원을 얻는 과정도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들이 뭐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많은 역경을 당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곱게 따라갔으면 좋았을 것을 휘청휘청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노라.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했다. 이 많은 환난과 역경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해서 매맞은 흔적이요 징계요 훈계의 투성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울 삼아라. 우리 조상과 같은 그런 망령된 길을 가지 말라.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모를 때 이렇게 대답하라. 또 하나, 대적을 무서워하지 말라. 원수를 무서워하고 재난을 무서워하고 가뭄을 무서워하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따르면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아무 염려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한번 받아서 해보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따르면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아무 염려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재난과 환난과 시련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낮에 해가 되시고 밤에 달이 되셔서 우리를 밤에 해가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가 오고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묵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모든 경우에서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이 법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법도를 지켜서 구원받는다고는 말씀도 아니고 이 법도를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의가 없는 저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 만에 건져주셨습니다. 저들이 구원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 구원을 지켜가도록 은혜로 복을 주시고 복을 지키도록 그래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 이 법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을 지켜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율법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신앙적 유산입니다. 삼가 지키고 정직하게 지켜 행하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이걸 지킬 때 구원이 있고 이걸 떠날 때 다시 어려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모든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은 가슴이 터지는 것은 왜 저 작가들이나 PD나 영화 감독들 가운데 좀 경건한 크리스찬의 자녀가 없을까?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가 없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맨 사극의 주된 내용이 전부 다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당파 싸움. 정말 보기 싫어요. 드라마 보세요. 전부 다 권모수수 속일수. 그 내부자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너무 영화가 잔인해. 이렇게 사람들의 그 감각을 아주 마비시켜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역사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산 한모퉁이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 춘향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 전쟁을 위해서. 여기서 기도했는데 역사상 유엔군을 파송한 예가 이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원하는 문제도 보세요. 결렬되고 말잖아요. 우리나라에 유엔군을 파송할 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모이는데 모여들이 결정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거기에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가 있는데 소련 대표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때 몰토프 외상이 그날따라 배탈이 나서 이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날 아침에 그는 배탈도 나지고 가봐서 이게 뭐 결의가 되겠느냐 하고 안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유엔군 파송이 결정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의 유일한 것입니다. 그걸 보세요. 이 재수가 없어 배탈이 났습니까? 배탈이 나도 올림을 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역사하셔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실수로 위인군 파송이 되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한 일이요 우리가 모르게 지나가는 사건이지만 우리의 기도 까닭에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내릴 때 우리 교회 종탑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내리보다 더 위력이 세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겠지만 이 태풍이 비켜갈 수 있도록 이번 태풍의 진로를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진로가 바뀔 수 있는지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사람 힘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어디 뭐 이런 것뿐입니까? 우리 민족이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기적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건져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만날 때 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기적이 무엇을 말하고 이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고 물을 때에 그러므로 은혜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다시 이 은혜의 유산을 소중한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앞서 우리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희생한 우리의 선조들의 수고가 있었고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워 살피시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기에 이르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더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